근데요, 그 37년 동안에 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일까요? 언제부터일까요? 그냥 퀴즈 한번 추측해 보시죠. 언제부터 37년 중에 제가 인지하게 된 거는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진짜 내 마음에 믿는 거. 네. 중학교 정도 정답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이제 막 들어가서 학창 시절을 하고 있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뭐 중학교 2학년 전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다닌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사를 가면서 전학을 가게 됐어요. 전학을 가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초등학교 때 함께 했던 수많은 친구들을 한 번에 다 잃고 완전히 새로운 학교에 새로운 친구들하고 적응을 하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사회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든 친구를 쉽게 사귀고 또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자마자 제가 들었던 별명이 뭐였을까요? 별명, 네. 원숭이였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저한테 원숭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에게 그렇게 뭔가 그 모욕적인 그런 별명이 붙여진 적이 없었거든요. 나름 친구들도 많았고 잘 어울리고 잘 놀고 잘 공부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간 그곳에서는 저에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냥 진짜 너 원숭이 닮았어, 왜 이렇게 원숭이같이 생겼냐 이러면서 원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제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그게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학교 2학년 막 심리적으로 요동하잖아요. 요동하고 상당히 기분이 늘 별로 안 좋고 짜증이 나고, 네, 그런 시기인데 그런 제가 얘기를 친구들로부터 들으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왕따가 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학을 갔는데 그 무리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쭉 이렇게 친구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었고 아이들이었고, 저는 혼자서 어디서 날라 들어온 굴러 들어온 그냥 새로운 친구니까, 거기다가 딱 봤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말라서, 그때 제가 뭐 40kg 막 이랬어요. 중학생인데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작고 얼굴도 원숭이같이 생긴, 얼마나 더 그렇게 보였겠어요. 네. 그때 이제 중학교 때 또 빡빡이잖아요. 네. 완전히 볼품이 없죠. 그 당시에는 진짜 네, 뭐 사진을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네. 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왕따시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공허함이 큰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학교를 가는 게 너무 싫고. 근데 그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절박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교회를 그냥 열심히 다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고, 주일학교에서 뭐 말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니까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뭐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 마음에 그냥 정말 뭐라도 이렇게 지푸라기 잡아야 되는 심정으로,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내 혼자 스스로 이 상황을 개척해 나가는데 어떻게 할까? 방법은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절박하게 하나님께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상황을 적응을 못 하겠습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왕따는 왕따인데 제 마음이 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마음이 좀 강인해졌달까요? 네, 단단해진 거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제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질 때쯤부터 친구들이 괴롭히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상황과 환경이 바뀐 거죠. 근데 스타트는 뭐였냐면 제 마음이 바뀌면서부터였어요. 마음이 지옥 같았다가 담담해지면서부터, 네,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친구들을 대할 때도 고통으로 대하지 않고
그냥 친구지 뭐 안 놀아줘? 멀지 뭐 이렇게 되면서부터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1년이 지났을 때쯤 다시 또 이사 가면서 전학을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새로 전학 간 곳은 친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요. 바로 적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다시 또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날 때에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일어난 것이죠. 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을 정말 기도했을 때 응답하신다라는 것들을 계속 삶에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작고 사소한 일들이죠. 오늘 친구들이 저를 놀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날 안 놀리고 막 이런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막 계속 일어나니까 제가 신기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약간 그렇게 믿어지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런 사소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만 그때는 정말 어린 마음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곤경에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하셨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막 이렇게 보살펴 주면서 그 아이가 울지 않도록 이거 먹는 것 때문에 그래? 기저귀가 불편해? 잠이 와서 그래? 하면서 막 케어해 주시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어린 나를 어떻게든 잘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처음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쯤 중학교 3학년이네요. 이제 전학을 갔어요. 다시 기독교 학교 신흥중으로 갔습니다. 신흥중학교 기독교 학교를 가니까 그 신흥중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문이 들었냐? 다시금 이제 좋은 환경으로 들어가니까 분명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다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지만 그게 약간 우연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깊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세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되냐 할 때 스스로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여러분 안에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이 진지하게 한번 답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약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무슨 생각이었냐면 사춘기 이제 끝 무렵인 것 같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다양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어떻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런 막 생각들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핸드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지금이야 막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빠져 있느라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스스로 고민할 시간이 없고 들은 것에 대해서 곱씹을 시간이 없는데 그때 저는 이제 등하굣길을 한 20분 걸리는데 등하굣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고민을 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 안에서도 스스로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 그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리고 수많은 그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말고 내 안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느냐?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18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자, 요 말씀을 우연히 이제 저도 듣게 되고 또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간은 이상하게 영원한 세계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인류가 맨 처음 시작했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보면 아니 그것까지도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믿든 안 믿든 모든 나라, 사회에 다 들어가 보면 옛날 고조선 시절부터 시작해서 다 뭐해요? 제사를 드립니다. 천지신명에게. 맞죠? 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신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히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합니까? 장례를 드리면서 좋은 곳에 묻어들여서 좋은 곳으로 가십시오라는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 중국의 문명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시황릉은 산 사람을 다 막 묻어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해가지고 산 사람을 막 묻고, 또 왕들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보물, 가져갈 수도 없는 그 보물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막 묻어주고.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이라면 그런 장례를 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모든 장례 문화에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인류에 거쳐온 이 역사 속의 사람들은 다 뭘 했냐면 제사도 드리고요, 또 장례를 치를 때 분명히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 하늘에 계신 뭔가 새로운 우리 인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인 존재가 있다,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습니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인간의 본성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것은 동물이나 식물은 장례를 치러주지 않아요. 맞죠? 네, 요즘에야 이제 뭐 장례식도 해준다 그래요. 애완견들 막 이렇게 장례식 해주는 데가 있다 그러는데, 예전에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애완견 뭐 이렇게 동물들 막 죽으면은 막 동물들끼리 서로 장례식 해주나요? 동물들끼리? 안 하죠. 네. 어떤 피조물들도, 살아있다고 여기는 어떤 피조물들도 사람을 제외하고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인간만 그런 종교 의식과 제사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인지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바로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그냥 사람을 빚어서 동물처럼 그냥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면 동물이랑 우리랑 차이점이 없어야 하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네, 2장이네요. 2장. 네, 창세기 2장 4절부터 볼게요.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차이점이 뭐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이 동물을 만들거나 식물을 만들 때에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누구만? 사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은 그 영적인 존재의 영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만? 사람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 스스로 영적인 세계를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초월적인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은 대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종교, 신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러면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동물들은 살기 안 힘듭니까? 동물들, 개들도 살기 힘들어요. 맨날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자기 영역 지키고, 맞죠? 사자를 막 잡아 먹잖아요. 막 다른 동물들이 막 사슴이 사자가 딱 보이면은 도와주세요. 제가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슴이 기도하나요? 오직 사람만 기도라는 것을 해요. 초월적 존재,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살기 어려운 생존의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동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고요. 이것을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깊이 생각했더니 신기하다. 뭔가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인지가 딱 된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이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보다. 영적인 존재에 대한 인지가 생겼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외갓집에, 이제 제가 고창이 외갓집인데 고창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려고 이제 누워가지고 낮잠을 막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 몸이 안 움직이고 눈만 깜빡거리는데 이상한 괴 음성이 들리면서 몸이 하나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굉장히 저는 심리적으로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제 몸이 안 움직이고, 그러고 막 뭔가 굉장히 그 기분 나쁜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막 들려요. 근데 TV는 켜져 있고 제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고, 그 상황일 때 처음으로 제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걸 들어보니까 가위 눌리는 거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당시 딱 이렇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죠? 귀신인가요?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딱 이제 막 몸이 갑자기 조금씩 움직이더니 확 깨어났어요. 그 경험을 하고 난 뒤부터 제가 엄청 무서웠어요. 귀신이란 존재가 진짜 있을 수 있겠다. 근데 그로부터 1년 정도 계속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대여섯 번을 더 그런 경험을 해요.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그 경험을 저희 집에서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에 종교적이든 종교적이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드라마나 영화. 요즘 보시면은 뭐 넷플릭스, 뭐 유튜브 뭐 이런 뭐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은 소재로 다뤄진 게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막 구술하고 막 무당이 나타나서 미래에 대해서 막 귀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어떻게든 내 미래를 막 바꾸려고 하고, 심지어 이제 정치권의 유력 인사들, 뭐 거론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구술하고 무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막 물어보고. 자, 이게 뭐죠? 그 무당이 뭐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귀신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귀신이 그들에게 말해주고 지혜도 주고 알려주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사람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과거사를 알게 되든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든 것을 알게 되든. 자, 그것은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주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경험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교회와 이 기독교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종교적이지 않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 내 스스로 무신론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영적인 존재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고,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지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는 얘기,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못하지 않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이 진짜 훨씬 많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 그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들은 뭐예요? 다 막 무당 나오고 귀신 나오고 막 안 믿는다면서 그런 건 또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믿어. 왜 믿냐면 막 사주 보러 다니더라고. 제 친구들 막 동기들 막 선후배들 보면은 막 사주 보고 막 그 팔자 보고 막 이런 거 하러 막 다녀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에서 놀랬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스스로 인정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존재, 귀신의 기원과 이 귀신의 존재와 특성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도 같이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요. 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아직 찾고 계신 것 같아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씨름하는 대상이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죠? 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좋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상당히 힘들게도 하고 막 이렇죠. 근데 그보다 더 뛰어넘는 악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존재에 대해서? 악의 영,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하는 역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귀신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죠. 가장 큰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당에게 쫓아가서 뭐 물어보거나 뭐 사주팔자를 확인하거나 뭐 구슬하거나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리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냐? 귀신으로부터 이미 충족되고 있어. 귀신에게 물어봤더니 알려줘. 와, 대박이다. 귀신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뭔가 돼. 와, 이게 되는구나.
귀신에게 막 뭘 요청하고 막 구슬하고 난리를 쳤더니 어떻게 돼요? 대통령까지 돼.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스스로. 네. 믿죠. 무조건 믿죠.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한테 쫓아갔더니 그 귀신 들린 거가 좀 해결이 돼. 고통스러운데 막 그 고통이 좀 이렇게 감해지고. 자,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은 귀신을 신뢰하게 돼 있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죠. 왜? 귀신으로부터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노리는 것은 이것이에요. 니네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어차피 무당한테 가서 필요한 거 다 충족될 수 있어. 성경에서 귀신이 하는 수많은 역할들 중에 가장 메인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가르치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복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별로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삶이 바뀌고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초점 맞추기보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교회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가르침을 변질시키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 귀신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소위 목사라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출석하는 것, 선행을 하는 것,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이란 것에 대한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귀신이 지금 이 믿지 않냐는 자들을 혼미하게 한다는 게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만들고, 뭔가 안 믿어지게 만들고, 이해가 안 되게 만들고, 다른 것을 듣게 만들고, 다른 것을 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진짜 너무 놀라운 일들을 초자연적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신이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할 수 있어요. 또 자신이 경험해보고 가보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귀신이 무당한테 찾아가면은 뭐 얘기하죠? 막 당신의 과거가 막 보인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네, 진짜 과거에 살은 얘기 막 해주고 막 진짜 아는 것처럼 다 얘기해주는, 그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 무당이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 어떻게 하죠? 귀신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초월적인 힘이 있어서 장정 4명이 붙어도 여자 1명을 상대를 못해. 그 악한 영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힘이 있는 거죠. 그것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은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마음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연쇄살인범들 있죠. 막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 그리고 막 진짜 아동 성범죄자들, 막 이런 진짜 와 이거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은 내 안에 뭔가 나를 홀리게 만드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법원에서 뭐라 그러면 심신미약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질환이 있어서는 심신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감형도 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음성이 들려요.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게끔 계속 유도합니다. 실제로. 특히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많이 듣죠. 그때 제가
이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경험적으로 느낀 거죠. 가위를 들렸다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근데 결정적으로 그 당시에는 동전주 교회였는데 기독교 교회가 아니라 동전주 교회에 정말 귀신 들린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막 진짜 이 성경 말씀을 들이밀고 얘기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막 경기를 하고 발악을 하고 막 난리가 나요. 막 찬양 부르지 말라고 하고 막 말씀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 선포하면 막 비명 지르고 막 자지러지고 막 제 눈으로 그걸 보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거나 심신미약이거나 정신질환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얘기만 했을 때에도 그럴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 말씀과 찬송을 하는데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냐는 거죠. 굳이. 네. 질문? 네. 네네네.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방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때리고 막 학대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죠. 네, 그거는 이제 주위에 누가 그렇게 막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얘기고, 그렇지 않은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런 사람들은 굳이 꼭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찬양을 할 때, 특히나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미친 듯이 반응을 합니다. 너무 벌벌벌 떨고 무서워요. 제가 그걸 두 눈으로 봤어요. 심지어 유튜브에도 여러분이 찾으려고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 검색하면은 그런 거 영상 많이 나옵니다. 널려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증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인정이 됐어요. 진짜 영적인 존재가 있구나. 악한 영도 분명히 있고 이 귀신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그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느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이제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종교 시간이 있었어요. 종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교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종교 수업을 들어요. 종교 수업. 근데 이제 기독교 수업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종교 수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 자유 때문에, 종교 수업 때문에 뭘 배우냐면은 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막 기타 종교들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 막 이런 것들을 학습적으로 이렇게 교과서가 있어요. 그거를 막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왜 기독교만 진짜일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독교만 굳이 우리만 진짜고 다른 거는 다 가짜다, 잘못된 거다, 기독교만 그래요. 자, 천주교만 가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불교 믿는 사람 인정, 힌두교 인정, 이슬람교 인정, 기독교도 인정해. 다 인정한다. 어떻게든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인간이 어떻게든 다 갈 수 있다. 왜 원웨이냐? 왜 한 길만 있냐? 아니다. 너무 웃긴 게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다 인정해줘요. 어떻게든 스스로 해탈하면 되고 고행을 통해서 하면 되고, 그것은 다양한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 신의 존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상하게 기독교만 이렇게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만. 세상이 너무 명확하게 이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 외, 기독교, 그리고 그 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기독교만 유일하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다 인정. 심지어 기독교도 인정. 근데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빼고 인정. 이렇게 가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일어났을까? 왜 이럴까요? 그걸 보기 전에 가르치는 내용, 우리가 믿는 내용의 근본적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 외에 다른 종교는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가요. 자, 방향이 완전 달라. 무슨 말이냐? 이 종교가, 이 믿음이, 이 신앙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 아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점이 없어. 이 사이에 교점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님이라는 초월적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니까 사랑하고 교제하고 누리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이 창세기 보면은 사람에게 막 뭐 교회 다녀라, 교회 만들어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뭐 하냐면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실과를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나랑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자 이렇게 만드셨죠. 자, 여기도 신이 있어요. 네, 여기도 신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행과 선행과 업적과 성취와 훈련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른다. 신의 경지에 이르른다. 천국에 갈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게 니네 죄를 지은 이후로 스스로 다시금 회복될 수 없어. 내가 그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줄게. 이 죄의 문제, 천국까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니네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왜? 만드신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으세요. 뭘 요구하지 않아요? 스스로 의로워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나에게 와라. 찾아와라. 구해라. 내가 만나줄 것이고 얘기해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기는요? 이슬람교 어떻게 해야 돼? 이슬람교. 여러분 이슬람교하고 힌두교 쪽에서는 뭘 해야 천국 가는지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뭔 기도해야 돼요? 네,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메카. 그래서 심지어 그 이슬람교인들의 핸드폰에는 메카를 가르쳐주는 방향이 나오는 나침반 앱이 있어요. 네, 심지어 나침반도 가지고 다녀. 나침반도 가지고 다녀가지고 정확한 방향,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 자, 요거는 기본이고 필수고 천국 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를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이슬람교가 사는 모든 곳에는 그 사원이 있죠. 사원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향을 보고 기도하죠. 엎드리고 절하고. 맞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생에 한 번은 뭐 해야 돼요? 알죠? 평생에 한 번은 이슬람교 성지인 메카를 가야 돼. 가서 예배해야 돼. 그게 구원의 필수 조건 중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메카까지 또 한번 가야 되고 매일. 네. 이러한 수많은 고행이 수반돼요. 그 신들은 이상하게 우리에게 바라는 게 많아. 요구하는 게 많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이세요. 너무 관계 중심적이에요. 이 관계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창조주고 너네는 피조물이야. 엄격하게 나는 신이고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명령하는 대로 복종하고 따라가야 돼. 이렇게 세팅이 딱 끝나버려야 하는데 안 끝나.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갑자기 왕이 되시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되기도 하세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우리가 부처한테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맞죠? 이슬람교의 그 막 무슬림들이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하면 순종해야 되는 신과 피조물과의, 피조물도 아니죠 사실은, 신과 그냥 인간의 관계예요. 명확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 존재로서, 초월적 존재로서 신을 인지합니다.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냥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레벨의 무언가 초월적 존재.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막 아버지라 그러고 우리를 자녀라 그러고 막 우리랑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가지고 막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막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너무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점이 없어요. 교점이 없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들을 인정할 수가 없고, 이들은 또 이게 정말 이상한 거죠. 자, 이런 완벽한 방향성의 차이로 인해서 제가 딱 이걸 배워보니까, 깊이 생각해보니까 둘 중에 진짜는 뭐가 진짜 같아요? 그걸 고민하게 된 거죠. 뭐가 진짜지? 라고 했을 때 이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수많은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진짜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이 방향으로밖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민을 했던 때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아, 다르구나. 진짜는 여기 있구나.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사람을 자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아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헌신적인 사랑이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맞죠? 아무리 좋은 친구여도 연인 사이여도 부자지간의 관계만큼 끈끈한 그런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신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함께 볼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바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선 사랑을 얘기하지를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 자비, 인애, 용서 여기까지는 나옵니다. 근데 사랑해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죽은 신 여기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여기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커녕 잘못하면 죽여요. 벌 받고 지옥 보내고 고문하고 환생 이상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막 고통받는다 그러잖아요. 평생 막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고통 받고 나면 다시 또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다시 사람으로 또 태어나고 막 동물로 태어나고. 네. 여기죠. 근데 오늘 말씀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고 알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을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너무나 관계 맺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 부자지간의 관계, 혈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명확하게 길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복종되고 구원받고, 이제 침례는 제가 중2 때 받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중3 때였어요. 오히려 침례 받고 나서 오히려 더 이해를 깊이 하게 됐어요. 중3 때다 이걸 완전히 침례 받고 이해하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거밖에 없다, 너무나 명확하게. 그럼 내 삶이 이걸 위해 드려져야 된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완전히 올인이 된 거죠. 이 영적인 삶, 이 영적인 세계,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존재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이해하게 된 거죠.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아까 생기의 코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네. 진짜 그래요? 진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네. 하나님이 우리 만드실 때 사랑받으라고 만드셨어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면, 여러분,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가장 만족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어떤 대상 사이에 사랑을 느낄 때예요. 여러분이 막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돈을 엄청나게 막 수백억을 가지고 있고 이래도 부자들이 왜 자살을 하죠? 대통령이 됐는데도 만족이 안 돼. 끊임없이 뭔가를 막 추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사람이 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 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통해서만 만족과 충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있을 때에만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게 만족되는 거야. 충족되고 행복하고 더 이상 뭔가 바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의 갈급함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찾아요. 인간적인 성공도 찾고 돈도 찾고 명예도 찾고 권력도 찾고. 근데 그것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오히려 찾아와요. 옛날에 제가 그 한비야라는 분 아세요? 한비야라는 그 분이 전 세계 일주를 수없이 했어요. 안 가본 나라가 없고 책을 몇 권 쓰고 계속 출판 기념 뭐 그런 것들로 다니고 막 인터뷰도 하고 막 강의도 하고 진짜 행복하게 멋지게 살았거든요. 그분이 한 5년인가 10년쯤 지났을 때 싹 사라졌어요. 싹 사라졌어요. 지금 언론에 안 나오죠. 왜 없어졌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걸 제가 인터뷰를 봤어요. 엄청난 공허함이 나를 압도했다. 더 이상 이 세계 일주로 만족이 안 된다. 엄청난 부도 이뤘어요. 그 책으로. 그 당시에 세계 일주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유명했고 강의도 많이 다니고 책도 엄청 많이 팔렸어요. 부와 명예를 다 이뤘어요. 근데 공황장애가 왔어요. 최근에 이경규도 공황장애 와가지고 약 먹고 있는 거 나왔죠. 수많은 연예인들, 정치인들이 불안해. 해결이 안 돼요. 뭔가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그 이상으로 가지고 있고 넘치도록 누리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들이 가족이 없습니까? 가족 다 있어요. 자녀들도 막 잘 키워가지고 다 결혼시키고 다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 인간을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실 때에 사랑을 받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영이시죠? 동시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여러 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혼을 불어넣은 우리는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계속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게 설계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결핍과 욕구는 해결이 안 됩니다. 대체가 안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하고, 인지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여기에서 만족과 회복을 누리잖아요. 충족을 누리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런 고백들 많이 들으시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자리에 왜 앉아서 설교 듣고 왜 그렇죠? 천국 가려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고 그냥 공짜로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 없이 주어진 것처럼 천국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라고 만드셨고 그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아버지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다시는 여기로 생각도 안 하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계속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뭔가 갖고 싶어 하고, 이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결핍과 욕구를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푸시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하나님을 믿게 되겠어요? 이 신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희는 완전할 수 있다.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잠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그것을 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하시는 것을 나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